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은혜 가운데서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또 모든 성경이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멸류관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은 교회에 대한 염려의 고난입니다. 그 자기 육체 채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놓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죠. 시험을 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근데 이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해요. 사실 멸류관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멸류관 받는 방법만 알면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죠. 세상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짐을 지웁니다. 엄청난 짐을 지어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이 이미 모든 고난과 모든 수치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의 의라든가 내 자존심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어려움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내가 견디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무슨 공부를 해서 머리에 이렇게 지식을 넣는 게 아니고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와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를 못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그거를 용서를 못한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 대부분 그런가 하면은 그 복음을 몰라서 거듭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고, 또 거듭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내가 받았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잔뜩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들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아무도 정죄를 못해. 왜? 하나님 의롭다 그랬거든.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래서 네가 의롭다 이거야. 이거 justify라는 거는 의롭다고 내가 쳐주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justify라는 거는 의롭다고 해준 거죠.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냐? 주님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누가 혐의를 씌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칠까요? 그럴 때 뭐라 주님이 죄 없는 사람은 쳐라. 죄 없는 사람은 쳐라 그랬죠. 네, 그렇죠. 아무도 질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은혜. 우리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다 가져가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복음이에요. 요즘에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한 권밖에 이거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세상 책은 얼마나 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꽂이에 가면 다 책은 몇십 권씩 있잖아요, 최소한도.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몇백 권도 있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서 오늘 배우는 말씀 속에 우리가 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이것만 깨닫고 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을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에 기초한 노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아담이 잃어버린 이 지구를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다시 낙원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지상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는 거. 이게 소위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민의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오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깝다. 바로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구는 우리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라고요. 주님의 건데 뺏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울 때 첫째는 이 지구를 찾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 하면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걸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그 왕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심판하면은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 다 이루어져요. 지금은 숨어 있어요. 이게 신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죠. 그렇죠? 언약을 했죠. 또 노아에게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어요.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언약을 했느냐 하면은 이 지구를 맡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여러 왕국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은 결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지상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카비넌트예요. 카비넌트. 아담에 준 것도 카비넌트, 노아에게 준 것도 카비넌트, 아브라함에 준 것도 카비넌트, 율법을 준 것도 카비넌트. 옛 언약 그럴 때 율법에 의한 언약이 바로 카비넌트예요. 유대인에게 준 카비넌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여기 나오는 건 뭔가 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럴 때 올드 카비넌트가 있고 뉴 카비넌트가 있잖아요. 카비넌트 그럴 때는 이거는 이 지상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 민족으로 주님과 더불어 제사장 민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카비넌트고, 지금 똑같은 율법인데 올드 테스타먼트하고 또 새 언약이 뭐죠? 뉴 커비넌트가 아니라 뉴 테스타멘트예요. 테스타멘트라는 뜻은 테스타이어. 결국 그건 뭔가 하면은 누군가 유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뉴 테스타멘트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내가 피를 흘리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와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 하늘과 땅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라고 그럴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왜 내려오느냐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녀로 건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오는 목적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근데 지금 교계가 거의 99%가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계획을 가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려놨다는 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받을 새 언약을 몰라요. 뉴 카비넌트를 몰라요. 그걸 몰라요. 지금 상황만 보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나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기적적으로 수천 년 후에 왜 회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맹세해 가지고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 이집트강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을 너와 너 씨에게 줄 것이다. 씨라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담을 왕으로 삼았죠. 노아를 왕으로 삼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모세도 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당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왕이라고, 족장이니까. 족장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진짜 왕이 누구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거죠. 근데 그를 죽였잖아요. 그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또 무슨 계획을 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줬다.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 킹제임 성경이 아니면 안 되는 게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을 구분한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그래요. 쏘기려고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을 차지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한 거야. 이게 대환란 때 되면 다 죽이려고 그러지 뭐. 엄청나게 600만 이상이 죽죠. 600만이 뭡니까? 그 몇 배가 죽지 앞으로. 알거든요. 알아도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망할 거 알면서도 끝까지 악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혼이 팔린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옛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6,000년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을 아담이 뺏긴 이후에 6,000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대전 때 여러분 194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정도가 몇십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신부인 저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그 로만 캐톨릭 신자인 무솔리니나 또 히틀러를 사용한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큰 바벨론인 캐톨릭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WCC 들어가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 많은 개신교 캐톨릭 그러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WCC라는 그러한 걸 통해서 아주 쉽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전부 대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카비난트는 무효가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후천년과 무천년이 나온 거죠. 후천년이라는 거는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교황이 왕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써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써가지고 다녔어요. 라틴어로 말이죠. 라틴어 써가지고 다녔는데 그 라틴어의 숫자를 가지고 전부 다 하면 그게 666이었어요. 요즘은 안 써붙이다. 옛날에 중세 때만 해도 얼마나 그 사람, 그 교황이 막 그냥 영국의 왕들을 막 그냥 끌어내리고 그랬잖아요. 막 왕들이 가서 빌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만큼 사단에게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에 왔는데 그들이 왕을 죽였잖아요. 왕을 죽이니까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돼서 통치할 그 천국, 천년왕국이 2000년 후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전 때로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됐다. 폭력으로. 예수님이 왕인데 죽이고 폭력으로 이 세상 마귀가 자기 사람을 통해서 탈취해가지고 지금 2000년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지난번 주번에 나오죠.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휴거되는 거죠.
개신교, 캐토릭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단에서 나와버렸죠. 미국 교단에서 나와버렸죠. 거기 속해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삶이 되거든요. 독립교회로 우리는 등록을 한 거예요. 독립교회로. 월드 가스펠 미션 처치 그래가지고 독립교회로 캘리포니아에 등록한 겁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옛날에 뭐 미국 교단에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이 간섭을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 거기에 눌려있기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왕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카비난트. 옛날에는 아담이 왕이었고 노아가 왕이었고 뭐 아브라함이 왕이었고 그다음에 모세가 왕이었고 그러다 예수님이 왕이 돼 죽었잖아요. 죽임 당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회복할 거죠. 1918년에 발포하 선언이 있었죠. 그 발포하 선언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발포하를 통해서 발포하 선언을 했죠. 그런데 영국 처칠 수상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히틀러에게 야, 너 가가지고 저 런던을 아주 초토화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치군 비행기가 가가지고 완전히 영국이 초토화돼서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죠? 처칠이 자기가 이래가지고 뭐 빅토리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그걸 다시 일으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런던이 초토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을 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까 얼마나 많은 식민지가 있었습니까? 홍콩까지 지금 다 내놨지만 말이에요. 지금 조그만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그 처칠이 반대한 걸 통해서 완전히 그 영국이 초토화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때 반대할 때 그 상원이 그 의회에 있는 어떤 분이 하상경이가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아모스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아모스서를 읽었어요. 아모스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모스 9장. 우리 아모스 강의한 거 들으시면 나올 텐데. (9장 15절) 마지막 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눈물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우리 나라가 이 성경을 받은 나라가 이것을 방해한다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쓰겠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은혜의 복음 그러지 않고 화평의 복음 그러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앞으로 왕으로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왕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저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라는 거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이 천연왕국이 임하는 거, 이것까지 포함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계약만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뭐 이방인들은 정말 비참한 인간들이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말이죠. 가나안 여인이 함족이죠. 함족. 얼굴이 검은 여인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요즘 말하면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거? 또 인종차별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줄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 줄알아 그랬지. 그때 그 여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특권, 이 땅에 대한 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가 하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실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신가 하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3분의 1이 타락을 했지. 그러니까 타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만드셨거든요. 사단이 타락한 후에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이미 예정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은혜를 주셨고 자신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니겠나.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은 이거는 짐승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말이죠. 피를 책에도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살에도 뿌리고 그러면 그 피가 육체의 죄를 정결했죠. 짐승의 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구약에는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것은 육신의 죄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뉴 카비넌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뉴 카비넌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치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 회개한 것처럼 42개월 중에 한 38개월쯤 됐을 때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찌른만 나를 보고 애통한다 그랬거든. 스가랴서 보면. 그때 그들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새 뉴 커비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 흘리고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을 주셨죠. 이것도 새 언약 아닙니까? 신약이죠, 신약. 새 신자니까 이렇게 줬는데 지금부터는 믿기만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피가 들어와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육신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버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환란 전에 공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날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뉴 카비넌트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뉴 테스타멘트,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되는 거. 근데 구약에는 유언한 자가 없잖아요. 짐승이 뭐 유언했습니까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뉴 테스타멘트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우리 잘 아는 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할 때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길 이것은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하는 거 있잖아요. 성만찬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두 개,
예수님의 죄 없는 몸과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두 가지 빵과 이 잔 포도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럴 때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그랬어요. New Covenant 그러지 않았어요. New Testament.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그런 테스타멘트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중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었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는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중간 부분에 그 유언하신 분이 죽으셨을 때부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도 지키시고 주님께서 야 한쪽 팔이 범죄가든 잘라버리라 그런 거예요. 율법 시대거든요. 율법 시대 경륜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아무도 뭐 설사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타멘트와 이 카비넌트를 잘 구분하자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이요, 하나는 땅이요.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번 에베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참 이 히브리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여기 나와서 들으신 분들 축복입니다, 여러분. CD 듣는 거하고요, 나와서 직접 듣는 거하고 달라요. 9절부터 보면 1장 9절.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자신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건데 자신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주님 자신이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교회 머리 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마귀에 쫓겨났죠. 영원히 쫓겨났죠.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건 뭐죠? 천연왕국 끝에 마귀가 불못에 떨어질 때 그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 환란 끝에는 마귀를 잠깐 무정에서 가두죠. 천년 동안. 왜 그런가 하면은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가지고 믿음을 시험해서 걸러가지고 정말 시편 25편인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가, 마음이 순결하고 거짓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연단 받아서 깨끗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환란 때 14만 4천들 큰 능력 있게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남자 동정들이, 남자 처녀들이 인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인을 받아가지고 그 환란 때 엄청난 재앙이 와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14만 4천이. 그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왕이 오신다. 무섭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은 욕먹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대환란 때. 아주 소수죠. 왜 그때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날이라 이거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지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지금 구원을 놓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스토라는 그 로마 왕이 야 네가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네가 돌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나 나는 당신도 나처럼 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수갑에 채워진 거, 이렇게 매어 있는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당신도 미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미쳤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미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사람을 세상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이 미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보가 아니죠. 미친 게 아니죠.
사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미쳤죠. 뭐 그래요. 돈에 미치고 뭐 섹스에 미쳤고 명예에 미쳤고 그러잖아요. 다 미쳐 들어가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다 요즘에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뭐 걸리는가 하면 우울증 걸려요. 정신 놓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고. 어딘가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 이왕 미치려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주님께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에 미쳐야 돼. 말씀을 이 선포하는 장소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저는 거듭나니까 말이죠. 교회 다닐 때 한국에 출장을 가도 제가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면 주일날 밤에 떠나가지고 토요일날 꼭 들어왔어요. 거의 99%라 그랬어요. 99%.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회사를 맡았어요. 미국 회사 인수해가지고 회사를 맡았어요. 그런데 회사 회장이 온대요. 언제 오는가 하면은 주일날 11시에 온대. 공항에. 아니, 한 번 빠지면 되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되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뉴욕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님이 나 그 사람 내가 안 나가면 난 파이어예요. 그날로. 나를 보러 왔는데 내가 안 나왔어요? 그날로 파이어예요. 이거는. 세상이 그래요. 주님,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나 직장 떨어지면 주님이 나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할 길을 주실 거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고 회사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무실이 옮겨가지고 저기 어디더라 노월인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일 안 하니까 금요일 날 퇴근할 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나는 토요일 날 회사 안 나오니까 연락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든가 공항 가든가 둘 중에 하나 되죠. 그날 제가 한 출근에 7시쯤 한 것 같아.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려고 정문을 딱 여는데요. 리셉셔니스트 있는 데 있잖아요. 바로 문 앞에 벨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받았죠. 그랬더니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나 찾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시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걸 봐요. 조그만 거 하나 양보하면 다 넣어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드는 건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한 번 놓치면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고 네 번 놓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 앞에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다 하든 못하든 계속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그렇잖아요. 몇 명이 안 와도 녹음해서 다 나갑니다,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인터넷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그냥 집에 가서 딱 틀어먹어서 다 올려놨어요. 왜? 이곳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등대입니다, 등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거. 죽기 전에는 사실 이 교회가 여기가 이게 치료, 이 뭡니까? 여기 병원 아닙니까? 병원.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 옛날 제가 처음에 거듭나서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요. 누가 싣고 가지고 맨 앞에다 누워놨더라고요. 말씀 듣다 죽겠다 이거죠. 이왕 죽을 바에 병원 죽는 것보다 집에 죽는 것보다 교회에서 죽는 게 낫잖아요. 이런 정도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이라도 교회에서 죽겠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 다 그냥 라우디게교회처럼 뭐 그냥 미지근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죠. 뭐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트러스트 이거를 지키면은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주님 만날 때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쁨의 면류관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부령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어도 내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게 크레딧이에요, 그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억지로 사람을 멱살 잡아가지고 믿게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해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왜 안 되겠어요? 되죠. 하루에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사 때 노방전도 한국에 날 노방전도 나간다고 전도지를 목사님 보고 내가 만장만 좀 인쇄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그거 효과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효과 없다는 게 뭐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우리 교회로 안 온다 이거야.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요? 알 수 없죠 뭐. 그런데 그분이 소련 선교 나가면서 한국에 날 사흘 남겨놓고 말이죠. 전도사 해봐 그러더라고. 야, 속으로 어떻게 화가 나는지 때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거. 그렇잖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불이 나게 제가 금식하고서 불이 나게 만장을 인쇄해가지고요 광고를 했어요. 전도 나서면 다운에 한 300명 모였더라고. 300명 모였어요. 그때 뭐 교회 1,100명 명 됐으니까. 대부분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은 뭐 100명, 200명 됐으니까. 즉석에서 예수 천당 불친족이다.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러 전도지 주면서 그러면 된다고. 전도지 만장을 다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10가정 이상이 왔어요. 효과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10가정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 10가정 와보세요. 아이고 여기 앉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효과를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아까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는 자는 보겠나니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어려움을 참아내면 돼. 얼마나 쉬워요? 돈이 들어 뭐가 들어? 자존심만 주고 본다는 거야. 교회 와서 누가 나를 괴롭혀 막 괴롭혀. 주님 시험이죠 시험.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당연한 거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발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시험에 치는 거예요. 멸류관 놓친다고 왕권을 놓친다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있으면 나더니 내가 몰랐던 거 왜 몰랐죠? 말씀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말씀 한 권밖에 안 줬어. 지금 뉴 테스타멘트 이것만 예수의 피의 능력만 깨달아 보세요. 한 번 죽으심으로 2번 더 이상 안 죽어요. 동물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왜 한 번일까? 영원한 구속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져도 이미 죄는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기 전에 죽으셨는데 어떡할 거야? 나기 전에 지을 죄까지 다 그러고 우리 안에는 모든 죄를 다 제거했는데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을 모른다. 믿는 순간에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멸류관은 뭡니까? 절제하면 되잖아요. 절제하면 돼요. 절제하면. 썩지 않은 멸류관. 또 그 다음에 목사들은 뭡니까? 양들에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고 목자장에 나타날 때 영광의 멸류관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버리면 돼. 취하라면 어렵잖아요. 야, 네 말이야. 목사가 말이지 영광의 멸류관 받으려면은 다 취해야 된다. 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버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아이들이 왜 버립니까? 좋은 거 좀 다 버리잖아요. 좋은 게 있는데 멸류가 있는데 뭘 못 버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멸류관 별 5개, 별 5개. 세상에서 별 5개 어림도 없죠. 절대 안 되죠. 옛날에 보니까 육군 대령이 말이죠. 별을 못 따라가지고 몇 년에도 못 따랐어요. 찾아갔더니 부인 붙잡고 엉엉 울더래. 통곡을 하더라는 거야.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별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죠. 돈 써야 되죠. 말도 못해. 장군 심사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내라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쉬워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별아 내가 나에게 오면은 너희 혼에 쉼을 주리라고 그래서 쉬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 거지. 절대 우리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송화자 염소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죠. 피를 뿌렸어요. 책에다가.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있잖아요. 이거. 예수의 피를 뿌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디로가 그랬죠.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랬어요.
기쁘림을 받는 자. 피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분의 피가 여기 있어요. 흥건히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피 흘렸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피라는 게. 말도 못해.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 여러분 왜 성경을 만들 때 금박이를 합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요즘엔 금박이죠. 옛날 저 어릴 때 성경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빨간 거랬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과 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못 보면 안 돼.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못 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못 보면 안 돼요. 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들을 사했기 때문에 내가 흘린다 이거야. 이미 죄를 용서했어요,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는 내가 너희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용서했으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피를 믿어라 이거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아모스서의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말씀의 기근인데 옛날에 난 말씀의 기근이 말씀을 못 듣는 건 줄 알았어요. 들을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듣지 못한다는 건 귀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니까 말씀을 봐도 못 보게 하려고 눈을 가려놓고 말씀을 들어도 못 가게 하려고 귀를 가려놓은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근이에요. 이게. 에?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물의 갈증이 아니라 물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오늘날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봐요. 이 성경 보잖아요. 이거. 이게 그렇게 보존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요. 못 봐요. 내가 얘기했죠. 한국에 어느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이 나한테 이메일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새벽에 얘기했나? 새벽에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나한테 이메일이 여러 군데서 와요. 가끔 한국서도 오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와요. 하나씩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뭐 벌써 1년씩 듣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은 왜 보내는가 하면은 자기가 남편이 목사님인데 이 킹제임 성경을 이제 우리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바꿨대요. 말씀을 바꿨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다 남편한테 들통이 난 거야. 남편이 그걸 보니 쫙쫙 찢어버리더래.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성경을 찢어버립니까? 그럼 뭐 다른 뭐 NIV나 뭐 다른 거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뭐 공동버전 이거는 그대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킹제임 성경만 찢냔 말이죠.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참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세연하게 피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다 이거죠. 다는 아니다 이거죠. 다는 아니다. 그때 믿을 때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동물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멘트는 동물의 죽음이요. 뉴 테스타멘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똑같은 피죠. 그런데 동물의 피는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 육체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피는 양심까지 씌워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양심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그랬잖아요. 에디오피아 피부를 너희가 바꿀 수 있고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2살만 돼도 거짓말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살짜리가 금방 우리 친구가 그래요. 2살짜리가 뭘 했대요. 그래서 너 왜 한 얘기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러더래. 그래서 거부하고 걔한테 거짓말 들었다고. 죄인이야 죄인. 선을 행할 줄 몰라요. 행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심을 씻는 게 이거를 씻지 않으면 안 돼요. 겉으로 선을 행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전히 쓰레기가 있는데 냄새 나는데 스팅크인데 스팅크.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뭐 잘난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위선자예요. 이게 교회 위선자들 꽉 차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나 교회 안 가. 위선자들 많다고 그래. 그럼 좀 뭐라는 거면 당신도 위선자니까 당신도 와서 앉으라고 그래. 당신 잘 하나 벼 있다고 그래.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모른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만 깨달으면 되잖아. 이걸 못 깨달아. 이것만 깨달으면 해결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죄 있는 양심을 주께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것만 보여드리면 돼. 여러분 암이 걸려서 의사한테 뭐 보여드려요? 돈 갖다 주고 그 사람을 밥 사주면 됩니까? 아니죠. 암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죠. 그럼 그 사람 치유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드 카비넌트와 뉴 카비넌트하고 올드 테스터먼트하고 뉴 테스터먼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짐승의 피는 죄는 용서해 줬어요. 육체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무엇인가 죄를 졌을 때 용서는 됐죠. 그러나 또 속에 아직 죄가 있으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용서를 또 받아야 돼. 또 죽여야 돼 짐승을. 그러나 지금 예수의 피는 속의 죄를 제거하는 거죠. 씻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 테이크 어웨이 하는 거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옛날 짐승의 피는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를 깨끗하게 못했어요. 속에 있는 죄는 깨끗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짐승의 피로 잠깐 보호받다가 죽었을 때 지옥 천국 안 가고 그들은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거기 거지 나서러 간 곳이에요, 여러분. 그 반대편은 지옥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옥은. 지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한쪽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낙원에 가셨거든. 그 혼이 낙원에 갔거든요. 그러다 부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새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그 지금은 그 낙원이 비어 있고 그 낙원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저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에서 그랬어요. 그랬죠? 지난번에 배웠죠? 그 지금 낙원은 위치가 바뀌었죠. 옛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낙원은 땅속에 있었어요. 나사로는 진짜 실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비유라고 그래, 비유. 세상에 기가. 홍포 입은 부자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그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 구약을 읽을 때 죽을 때 죽었다 그러지 않고 그가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그래. 도대체 열조가 어디 있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퍼즐이 척척척 맞춰지니까 성경이 이제는 하나도 거의 99.9%는 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다 풀리는 거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풀리는 거예요. 왜? 퍼즐이 맞춰졌으니까 퍼즐 맞추면 다 보이잖아요. 애들이 퍼즐 맞추면 여기 나무가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집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근데 반쯤 맞춰놓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헤매는 거죠. 성경은 퍼즐이에요. 퍼즐. 이거를 다 맞춰야 돼.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단어별로 다 맞춰야 돼. 다 맞추면은 싹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요.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지옥이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를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비방하잖아요. 불쌍해.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제 회사를 통째로 먹은 내 사인 가지고 백지에 사인해달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싹 써가지고 회사를 싹 가지고 간 사람. 내가 100% 주인이고 내가 CEO인데 그걸 사용해서 내가 사임한 것처럼 딱 해가지고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25년 전에 88년도에.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수하면 그 사람 감옥 갔죠. 그렇잖아요. 감옥 갔죠.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에도 내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도
기고만장하다가 CIA, FBI, IRS에 끌려가지고 수백만 불 벌금형을 받았고 프로베이션 받고 감옥에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똑같은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수천만 불 재산이 있어요. 나는 없죠. 그러나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감사하죠. 그 사람은 아들을 잃었어요. 왜 아들을 잃었어? 변호사인가 막 그럴 거야. 막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 갑자기 얼어 죽었어. 차 타고 내려오다가 막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 헬리콥터 타고 난리가 났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사람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밥도 먹고. 그 목사가 된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밥 먹는데 당신은 목사니까 말이야. 기도 만약에 내가 하지. 그러더라고. 하시라고. 근데 참 불쌍한 거 있죠. 미워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분주하고 헛되이 분주하나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계속 거듭나라는 메시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옛날에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거듭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거듭나면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이거 하나. 그래서 어떤 하는 목사님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멘토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른 것보다 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게 여겨지기 시작하거든. 조심하라고.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그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원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도요 속이 편한데 어떻게? 속은 편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리 자녀들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문제가 많았죠. 근데 나는 속은 편한 거 어떻게? 걱정하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게 걱정스러운 거야. 그게 불쌍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거듭나면은 나 휴거돼요. 100% 휴거되면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아닙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이 사람이 휴거만 되면 몸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거. 그런데 인간적으로 거듭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경에 없는 얘기 가지고 사람을 얼거매가지고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속여가지고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절대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를 계속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자 아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 구약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을 다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이 지금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록할 때 구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비교한 거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렇죠? 이게 Old Covenant와 New Covenant 그다음에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을 아니까 신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오지 못한 분들도 꼭 이제 아모스가 끝났어요. 아모스 끝났으니까 저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주님의 그 피로 언약한 뉴 테스타멘트가 얼마나 귀한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 모든 죄들이 다 우리 양심으로부터 씻김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할 일은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 만날 때 의의 옷을 준비해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날만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살 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서로를 높여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버지 이러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혼들이 정결케 되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겉으로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씻겨준 양심이 정결케 보존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점이나 흠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씻김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발을 들인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모두가 한 몸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인내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바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이렇게 할 때 사탄이 들어온 틈을 우리가 주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하게 무장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 만날 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하나, 이 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안에 매는 줄로 하나게 되도록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합소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하나 되는 것은 힘쓰라야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써서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